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살리시고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들을 닫았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들까지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모든 것이 정지가 돼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의 이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치 유령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하얗게 질렸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자들은 믿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우니까 앞날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마비돼요. 할 수 있는데도 정지돼 버리고 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먹을 것도 아니요, 입을 것도 아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에오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장된 복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풀어보면 안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만족을 담고 있는 인간 세상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사람들은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좋고 돈이 많으면 편안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죠. 물질적인 공급으로 육체가 누리는 차원이 편안이라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급으로
마음과 영혼이 안식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질병은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앗아갑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질병으로 시달림을 겪고 있다면 가족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직장과 일터도 위협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불안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 질병은 때로는 생명도 뺏어갑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어도 평강을 잃어버려요. 우울, 불안, 근심, 분노, 미움들이 마음이 병들 때에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인간의 마음이 큰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구도 포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불행과 염려가 마음의 근심에서 오는 것이죠.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우리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가난의 짐, 풀리지 않는 직장생활, 어려운 사업, 부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세요.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노려서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져 죽게 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거됐어요. 그렇죠? 어디서 검거됐어요? 고양시 우리 동네에서 검거됐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는가? 그거 보세요. 그들의 범죄 속에는 말 그대로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평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온전히 용서받기 전까지는 평강할 수가 없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진정 평안은 없는 것이죠. 아까 살인사건 얘기했지만 모든 범죄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돈을 막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피해도 돈은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평안한 환경은 있지만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편리할 수는 있지만 평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것은 우리 인간 본질, 본능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돕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던 다른 능력과 차원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하게 회복됩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갖지 못했던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새 희망을 갖게 돼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학생 때 힘들고 어렵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그럴 때 목사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뭐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너는 변화될 수 있어. 너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몰랐어요. 왜 그런지. 내가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왜 내 마음이 동하는가? 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왜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가? 바로 누구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세요. 이 숨이 하나님의 숨이 진흙인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 창세기에 보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흙덩어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른 뼈다귀 같이 굴짝의 신체들이 널려 있는데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면서 뼈를 맞추고 살이 오르면서 뭐가 돼요?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는 살리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뭐가 됐다고요? 육체만 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타락했을 때, 죄를 졌을 때.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죄가 있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러면 내 육만 움직이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 육적인 욕심, 이게 움직여요. 근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은 죽어있고 뭐만 움직여? 육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건 뭐예요? 너의 잃어버렸던, 잊고 지냈던 여호와의 생기를 다시 힘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저 인간은 죽은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그러잖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 구원의 영,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이 불어오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게 돼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제 인생도 180도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오른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병들고 썩어 있다면 그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삶의 영역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연약한 백성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게 왜 그래? 육체만 움직여서 그래.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되면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많아지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서 시간 보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루슈 맥도르라고 하는 분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종착역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좌절과 희망의 갈림길입니다. 죽음과 영생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두려워서 사랑했던 스승을 죽음에 몰아넣고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 그토록 비겁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청해같이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작은 믿음의 그 기독교가 온 세계로 확장된 것이죠. 그 믿음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어졌을 때에 이런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삶이, 미래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복된 평강이 있기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